역대상 3장부터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죠. 어제 읽었던 내용은 본체가 건축이 되고 지성소, 성전 그 마당에 앞에 서 있는 성소 사이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건축하는 이야기이고, 오늘 읽었던 사장은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의 내용이죠. 성전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 그리고 바다 10개의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이죠. 금등대, 상, 금대접, 뜰과 문을 만드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이죠. 제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들, 이제 솥, 부삽, 대접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금 기구들 있죠. 금을 입힌 것들을 이제 좀 따로 분리해 줬어요. 그걸 이제 정리해 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모든 것은 설계대로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의 설계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주셨던 것들이에요. 역대상 28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죠. 성전 전체의 어떤 본체, 그리고 안에 성소와 지성소, 마당의 크기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다 설계를 해놨어요.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었던 이 설계도들을 따라서 이제 잘 지어져 가면 필요하죠. 질서 있게, 그다음에 규격대로, 방법대로 지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설계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설계도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이 완성되었고, 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학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되게 커졌잖아요. 중세시대 때 여러분 살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매우 약해요. 성경도 손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주 부분적이에요.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처음에 왔을 때 성경 해석을 했을 때 기복적인 거, 샤머니즘이 섞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설계도가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기술 업무를 파트를 했는데, 이 설계도를 가져오면 설계도가 이렇게 평면도로만 가져오니까 이게 입체 형상 모양이잖아요.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설계도만 딱 보면. 근데 이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거든요. 입체적으로 우리가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배우는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살아내는 말씀이 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면서 잘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풍성해져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지어져 가거든요. 이런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나눴지만, 알고 있는데 거의 못 살잖아요. 다 이제 알겠는데 못 사는 게,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죠.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누구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면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못 살아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에이 모르겠네 하면 되나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군인들과 그 다음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그죠? 아는데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비치지 않으면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계속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설계도를 비춰보고,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계속 하는 일이 뭐냐면 도면을 갖다 놓고 야 이게 규격이 어떻게 돼? 또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이야? 막 서로 회의하잖아요. 다윗이 준 설계도가 어떤 모양이야? 아 이런 모양이었네? 맞아. 뭐 기술자들 같이 함께 돕는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오늘 역대하 4장을 읽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제가 목회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아 이런 거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우린 또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같이. 무엇을 따라? 설계도들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설계도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계속 가야 됩니까? 해석의 눈을 가지고 설계도를 따라서 계속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성전에 있는 공사들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4장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본체를 짓는 거 중요하죠. 본체 크게. 그러니까 집도 있고 마당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다 그걸 지어진 것도 너무 중요해요. 복인 야기스라는 기둥도 다 중요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안에 기구들 성전 마당에 있는 놋재단, 그리고 큰 물두멍, 10개의 물두멍, 그 다음에 이런 성전 안에 어떤 기구들, 이런 것들 다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다 중요해요. 성소 안에 기구들, 금등대, 금대제, 그죠? 솥, 부삽, 대접, 다 중요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본체가 있어야지 거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전체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들어가다 말씀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찬양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있는 거고, 이렇게 다 요소들이 있는 거잖아요. 다 중요해요. 그걸 보면 섬기는 이들도 있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찬양의 순서가 있고 기도의 순서가 있고 헌금의 순서가 있고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있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청년 시절에 저를 멘토로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제 양쪽으로 다니면서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축도할 때 오셨어요. 축도를 하는데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늘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하는데 엄청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축도의 시간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축도도 되기도 전에 가버려 막 이런 게 있죠. 모든 교회의 기능이 다. 물론 제가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성전이 지금 우리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든 요소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다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금으로 입혀진 게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금으로 입혀진 거를 따로 분류했죠. 그죠? 그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금으로 입혀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다 더 소중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왜 금으로 입혀졌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까울수록 금으로 입혀진 거예요. 물론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니까.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 중요한데 매우 그러니까 높다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더 귀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게 안 들어지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떤 금으로 입혀진 거고 더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더 이렇게 덜 귀하다 이런 측면은 아니에요.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시간이 우리 안에 소중하고요, 모든 순서가 소중하고요,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도 소중하고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시간도 소중하고요, 사역으로 모이는 시간도 소중하고요, 예배 때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어우러지는 모든 시간도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목사도, 처음 나온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도 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정말 겨우겨우 힘들게 나온 그 사람도 다 소중한 거예요. 모두가 사랑받아야 되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모두가 은혜받아야 되고, 모두에게 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가질 때 생각해야 되겠죠. 다 의미가 있다. 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연합해서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물건은요, 후람이라는 사람이 위해서 이제 만들어져요. 후람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는요, 솔로몬이 직접 지휘해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왕을 빛나는 옷으로 만들 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떤 서로 조율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준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서로 협력으로 지어져 가게 되고 서로의 은사를 따라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솥, 부삽,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진 것들, 물두멍 만드는 사람들, 여러 기술자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역대상에서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만들어내요. 말씀대로 만들어내야 돼요. 설계도를 따라서. 그런데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일치된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전의 도구들을 다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각각의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은사가 다를 뿐이라고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지어져 가도록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서로 존중해 주고, 어떻게 할까요? 한 몸 의식을 갖는 거죠. 약한 사람들 돌볼 줄 알고, 그죠?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으면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적은 달란트가 가졌으면 그 작은 부분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는 성전을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다라는 일체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한 몸이다라는 이 일체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는, 교훈은 이 성전의 모든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누구를 가리키길까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진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된 성전. 모든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3절에 성전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모형이며 그림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들, 성소와, 그러니까 지성소, 언약궤, 그리고 모든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 기구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잖아요. 다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존재가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구들이 다. 여러분, 등잔대,
예수님이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진설병 떡, 예수님이 떡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다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님이에요. 여기도 예수님, 저기도 예수님이에요. 그죠? 다 예수님이에요. 노제단에서 여러분 번제물이 태워지잖아요. 오늘 노제단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노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바다와 물두멍을 통해서 제물을 씻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 하고 나면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씻겨주시잖아요. 그의 피로. 그러니까 성전의 모든 것을 속에서 누구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 속에서 뭐냐면, 우리 시대 속에서 가져올 때 우리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해져야 된다. 오늘날 말씀이 그러한 교훈을 따라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역대하 4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설계도 말씀대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되는 우리의 안에서 사역도 예배도 교제도 모두 소중하다함을 알고 각각을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함으로 지어져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영원한 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